구조 문제를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하면서 이제 구조를 바꾸는 것, 그 얘기를 했습니다. 희생양 찾으려고 하지 말고 구조 만드는 것. 희생양 그거 아닙니까? 아우, 누가 떠들어? 이 집산 애야? 이 집산 애야? 그건 희생양 찾는 겁니다. 그거 아니고 아이들 놀이터를 바깥에 만들어주면 애들이 놀이터가 재밌지 재미없는 예배가 뭐가 재밌겠어요. 이렇게 우리 이제 머리 써가면서 예배 잘 드리는 구조, 그리고 가정에서도 어떻게 하면 안 싸우는 구조, 행복한 구조가 되게 할 것인가. 자꾸 머리 써가면서 행복은요 머리 써서 찾는 거지 그냥 착한 사람들 모여서 행복한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없습니다. 오늘은 그러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삽시다. 저는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사람 눈치 보며 사는 거는 비굴합니다.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배짱, 줏대 뭐 이런 얘기 합니다. 근데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사는 건 아름답고 귀한 겁니다. 그럼 눈치라는 말이 조금 그렇긴 하지만 보십시오. 어거스틴, 성자 어거스틴이라고 불리우는 이분도 젊은 시절에는 방황을 많이 했어요. 나름대로 진리 찾아보겠다고 이종교, 저종교, 심지어 이단 종교까지 들락날락 하셨던 분입니다. 그리고는 그냥 행실도 다 그 당시 사람들처럼 그렇게 지금 눈으로 보면은 굉장히 방탕했었죠. 뭐 20살도 안 돼서 애 낳는 거 다반사고 뭐 이런 거였거든요. 그때 성경 말씀 읽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그 말씀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야, 내가 계속 딴짓해서는 안 되겠다. 그걸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내가 변하지 않으면 진짜 크게 혼나겠구나 싶은 생각에 변한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그분 교회가, 중세 교회가 썩는 모습 봤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진짜 짓거리를 하고 있고 교회가 이거 큰일 날 텐데. 근데 성경 말씀 보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 또 로마서에도 있습니다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면서 야, 내가 겁먹고 이렇게 눈치 보면서 숨어 있을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거니까 이거 해야 되겠다. 하나님 눈치를 그렇게 알아차린 겁니다. 또 조지 밀러라는 훌륭한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시편을 읽다가 거룩한 저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하는 구절을 읽었습니다. 아, 그래, 고아들, 아버지 없는 애들 쟤들 얼마나 불쌍할까. 내가 그 아버지 역할을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 거지요. 하나님의 눈치를 챈 거지요. 내가 보니까,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고아들 돌봐주는 그 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분은 고아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또 여러분 잘 아시는 슈바이처 박사 거지 나사로 이야기, 저거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진짜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빵 부스러기 그거나 주워 먹고 저렇게 사는 사람들, 저거 하나님 가슴 아파하실 텐데 하나님 눈치를 보니까 내가 이 의술의 이 실력을 가지고 사람들 좀 도와줘야 되겠다. 혜택 못 받는 사람들 혜택 받게 해줘야 되겠다. 하나님 눈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박사학위를 몇 개씩 가지고 있으면서 그냥 대학 교수하면 진짜 편하게 존경받으면서, 물론 죄 짓는 거 아니고 정당하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지만 그분은 아프리카에 들어가서 세상 말로는 그 개고생을 하신 거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귀하고 아름답게 사셨지. 뭐 더 얘기하자면 끝없습니다만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치를 빨리 알아차린 겁니다. 아, 지금 돌아서야 되겠구나. 아, 지금 내가 도와줘야 되겠구나. 하나님 눈치 보니 그거였구나 하는 것을 알아차린 것. 이게 하나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성경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
성경을 읽다가 다윗이 훌륭하구만. 그려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다윗이 이렇게 했으면 나도 그렇게 해야지 하는 식으로 어떤 여자가 거울 보면서 얼굴에 뭐 딴 게 묻었는데 내 얼굴에 고추장이 묻었구만.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빨리 닦아버려야지. 거울 보고 닦는 겁니다. 이빨에 고춧가루 꼈구만. 그리고 가만히 있는 사람 없습니다. 성경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성경이 우리를 다듬어야 되는데 성경이 우리를 조종하지 못하면, 다듬지 못하면 우리 죄송하지만 좋은 성도가 될 수 없습니다. 목수는 나무를 다듬고 어진 사람은 자기 자신을 다듬는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저 교회 피오처럼 버리면서 새로워지는 교회. 내가 내 성격 중에 이것만 버렸으면. 저 그런 거 굉장히 많습니다. 제 성격 중에 까칠한 것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안 버려져요. 버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해서 많이 나아지긴 했는데 뭐 여전히 그런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아마 하나님은 네가 변하려고 노력했구나 하는 거에 대해서 틀림없이 칭찬하시고 박수 쳐주실 겁니다. 우리 자신을 좀 다듬어 보십시다. 여러분들이 다 성도들이기 때문에 보세요. 여러분들 다 천국 갑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신앙생활 합니다. 됐네. 그럼 목사님, 이제 여기 이 사람들은 안정권에 있으니까 놔두고 저 죽어가는 영혼 구해야지, 그 말도 맞지요. 근데 제가 지금 누구한테 얘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신앙으로 잘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예수 믿으세요. 그 소리는 안 해도 돼요. 믿고 있으니까. 근데 좀 다듬으세요. 그겁니다. 다듬는다는 게 뭘까? 아니, 교회 다니잖아. 11조도 하고 밥 먹기 전에 기도도 하고 뭐 다 하는데 잘못한 거 없잖아, 이렇게 주장하지 마시고 거기에 만족하지 말고, 다듬는다는 게 뭔가 맵시를 내거나 뭐 고르게 손질하며 매만진다. 예를 들어서 여기 무슨 물건을 만든다고 합시다. 근데 그거를 맵시 있게 잘 다듬는 거하고 그냥 물건 만들어진 거 그대로 탁 넣는 거하고 이거 가치가 다를 겁니다. 잘 매만지면, 그래서 필요 없는 부분을 떼어내고 깎아내고 그렇게 예쁘게 만들면 또 좋습니다. 그냥 쉽게 얘기하면요, 여자들 뭐 예쁜 탤런트 있다 그러지만 그 탤런트가 머리 산발하고 얼굴에 화장도 안 하고 떼먹고 그렇게 있으면 예쁘다 소리 하지 않을 겁니다. 그릴 거 그리고 뭐 머리 빗을 거 빗고 칠할 거 칠하고 그러면 와 예쁘다 소리 나오는 거죠. 다듬는다는 거 그겁니다. 그 사람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잘 다듬어 놓으면 가치도 올라가고 여러모로 좋아지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십시다. 여러분의 아이들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도이나 창규 같은 애들 혼자 목욕탕 보내보세요. 걔들 깨끗하게 하고 오나요? 아마 무장만 하고 올 겁니다. 걔들 아마 귀 밑에 때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거는 100번을 보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 땐 구조를 바꾸는 거죠. 저거 어른이 따라가야지. 저거 목욕탕 가서 물장난만 하고 온다. 아무리 타일러도 애들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조를 바꿔야 사람이 다듬어질 수도 있고 더 나아질 수도 있는데, 다듬는다는 거, 왜 다듬어야 되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귀하게, 조금 더 잘해야지. 물론 그런다고 해서 100% 완벽해지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한 정성을 다 드리는 것. 그래서 잘 다듬은 상태, 좋은 상태,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게 우리들의 숙제고, 이걸 딱딱한 신학적인 용어로 기독교인의 완전이라고 그럽니다. 점점 온전해져 가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건 똑같고 신학으로 가는 건 똑같은데 점점 더 다듬어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대우하시느냐, 그거에 따라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대우하시는 게 분명히 달라집니다. 집사라고 해서 다 똑같이 대우하시고 권사라고 다 똑같이 대우하고 뭐 30년 된 권사라고 똑같이 대우하시는 거 절대 아닙니다. 네가 나를 귀하게 여겼으면 너도 귀한 대접을 받는 거고, 네가 나를 귀하게 대접하지 않았다면 안타깝게도 너도 귀하게 대접받을 수 없는 거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경멸히 여기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그게 한 사람한테 일어났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거 사울왕,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까지는 왕이 없었습니다. 야,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데 왕이 무슨 필요가 있느냐. 그러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왕 뽑아주십시오. 백성들이 고집부렸지요. 그래서 첫 번째로 뽑힌 왕인데 아무나 쓰셨겠어요? 하나님께서 참 보시고 야, 쟤 진짜 마음에 든다. 그래서 선택하신 게 사울입니다. 왕 선택할 때도 그래, 이스라엘의 왕 한 사람 나밖에 더 있어, 이게 아니라 내가 저기 무슨 왕을 해, 그러면서 광에 숨어 있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마음에 너무 들고 너무 좋았습니다. 하나님 존중이 여길 줄 알았지요. 근데 나중에는 지가 왕 되고 조금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 해라 그랬는데 하나님 그러는 거 아닌데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지가 바꿉니다. 그 순간에 그 사람은 완전히 경멸히 여기는 단계에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요, 잘 생각하십시다. 저 김 권사님은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사람, 저 이 집사는 아닌 것 같지, 이게 아니에요. 한 사람에게 두 모습이 다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수도 있고 경멸히 여길 수도 있고 내 속에 천사도 악마도 다 같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내 속에서 악마가 설치지 못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 곤고한 사람이다, 나 선행 걷지 말라 그러는데 속에서 자꾸 나쁜 게 판친다, 이 고백을 했던 겁니다. 이걸 알고 조심하면서 다듬는다는 거, 깎아내고 버린다, 뭐 이런 거잖아요. 이제 그래, 내가 나를 다듬어야, 그래야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귀한 사람 되는 거지. 그냥 예수 믿는다고 교회 다닌다고 가만히 있으면 나는 나아질 수가 없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요. 우리 모두 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죄 많이 지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 앞에서는 안심할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긴장하고 살아야 되는데, 옛 속담에 생각이 팔자다 하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생각하는 게 네 팔자를 결정해. 못해, 안돼, 못 살겠어, 못 살아요. 그런 거 살아. 괜찮아. 그럴 수도 있지 뭐. 잘 살아요, 그 사람. 안 된다, 못한다 했다가는 계속 그렇게 되는 거고요. 괜찮다, 견뎌보자, 이길 수 있어, 이러는 사람들 당연히 잘 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 그게 그 사람의 팔자를 결정하는데, 하나님을 존중히 여겼더라면 저렇게 안 했을 것을, 이런 모습이 사울왕에게 크게 두 번 나타납니다. 아니, 네가 하나님 뭐려고 했으면 거기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지 싶은 것들 아시잖아요. 명령도 어기는 거죠. 그리고 제사 드리는 거 반드시 제사장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가 대충 해, 날 줄 알아. 하나님 우습게 봤던 거, 그 두 가지 사건.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면 절대로 그렇게 안 했을 행동들, 안 했을 말들, 이게 사울에게 크게 두 가지가 있었는데 가만히 생각하면 우리들한테도 있었거든요. 하나님이 저보고 박목사, 너 나 존중히 여긴다면 그런 짓 안 하지 않았겠어? 싶은 것들 죄송하지만 저도 많아요. 여러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이제 지나간 거에 어쩌겠습니까? 줄여나가십시다.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부끄러운 모습 조금씩 줄여나가는 거, 그게 다듬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발전해 나아가는 우리들을 보시고, 너 아직 멀었어 임마, 이게 아니라 너 나아지는 중이구나, 좋아지는 중이구나,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실 겁니다. 여러분, 너희들은 최고다, 이 소리는 우린 들을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들을 수 없습니다만은 하나님에게 누구 권사 너 좋아지는 중이네, 그 소리 들을 수 있잖아요. 그 소리 꼭 들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가 왜 하나님으로부터 나아진다는 소리를 못 듣고 자꾸 넘어지고 자꾸 주저앉고 하는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3D 기피 현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3D라는 거 아시죠?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 요거 영어 첫 글자 따가지고 3D라고들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면서 힘든 일, 어려운 일, 더러운 일, 이걸 자꾸 피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더럽고 힘들고 어려운 거, 요거 세 개 다 가지고 있는 게 뭔가? 십자가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걸 지셨는데, 우리는 십자가 귀걸이, 십자가 목걸이, 뭐 십자가 이런 건 다 좋아하는데, 정작 솔직히 지고 싶지 않은 게 십자가거든요. 왜 그것도 내가 해야 돼? 왜 우리 속회만 해? 왜 우리 선교회만 해? 왜 나만 해? 그럴 수도 있거든요. 이번에는 김입사지 마라 그래. 그럴 수도 있고요. 그게 세상 상식으로는 어느 정도 맞는 이야기이긴 하지만, 그냥 우리 주님의 십자가 그것만 좁게 봅시다. 다른 거 이렇게 안 쳐다보고 좁게 그것만 보면서 그냥 십자가 지고 가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구나 하는 거. 그런데 분명한 사실 하나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된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왜 정치인들 그런 얘기 하죠? 쟤는 누구 사람, 쟤는 누구 사람, 이렇게 패거리 가르잖아요. 근데 그 패거리 가르는 것처럼 봤을 때 딱 보고, 쟤 하나님 사람, 김집사 저 사람 하나님 사람이고, 이 집사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인지 아닌지 조금 아리까리하네, 이렇게 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거, 하나님이 주신 십자가 3D 그걸 다 해내는 사람이고,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고생만 죽도록 하느냐? 아닙니다. 다빈치 같은 훌륭한 예술가 손에 붙잡힌 돌은요, 몇백만 원, 몇천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는 미술품으로 다시 태어납니다. 똑같은 돌덩어리 하나, 이거 정원에 갖다 놓으면 뭐 몇만 원밖에 안 될 그 돌덩어리지만, 이걸 다빈치라는 사람이 요리 깎고 저리 깎고 다듬으면 모든 사람들이 탐내는 뛰어난 작품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듬는 겁니다. 근데 그게 힘들잖아, 더럽잖아, 어렵잖아, 요 생각을 잘못해서 그걸 놓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실 기회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치 있는 좋은 정도로 거듭나기 참 어렵습니다. 누가 우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분명히 달라질 텐데요. 왜 영화 같은 거에 보면 그런 장면 나오지요. 변호사가 그 못된 회장 이런 조폭두목들 그거 도와주는 거, 법적 문제 도와주는 거, 그런 거 나오죠. 저는 그거 다 보면서 아유, 변호사씩이나 돼가지고 저거 부정한 짓 저지르는 거 많이 알면서 저거를 합법적으로 도와줘? 변호사가 돼서? 그 변호사가 돼가지고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도와주면 존경도 받고 얼마나 좋아요. 참 좋은 위치에 있는데, 그 사람이 못된 조폭한테 사용되면 그냥 범죄 집단의 일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평범한 뱃사람, 그리고 심지어 매국노라고 불리우는 사람도 예수의 손에 잡혀서 사용되니까 나중에 사도까지 되지 않습니까? 그 당시 뱃사람은요,
하급 노동자입니다. 그렇게 존경받는 직업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 대부분이 뱃사람 어부였잖아요. 그 사람들이 가만히 놔뒀으면 물고기 잡는 어부 되고 말았을 텐데 예수님 손에 붙잡혀 사용되니까 사람 먹는 어부로 바뀌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사람으로 바뀌고 싶으면 내 삶을 누구에게 맡길 건지, 내가 누구의 사람이 될 것인지 그걸 잘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로 결정했다는 거 내 마음에 확신 가졌을 때는 그 다음엔 힘든 일이지만 그거 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힘든 게 아니라 더 놀라운 은총이 그 사람에게 임하는데, 사람들은 그거를 머리로만 계산하고 힘들잖아, 어렵잖아, 거기서 끝냅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얘기를 합니다. 에이, 은혜 받으면 하겠지 뭐. 그러니까 은혜 받기 전까지는 안 하고 버텨보자, 그런 얘기인 것 같기도 한데요. 저는 그 은혜라는 거에 대해서, 은혜 받는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은혜 받는 거 죄송하지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슨 소리야, 우리 목사가 은혜 받는 게 안 중요하다니. 조선말은 끝까지 드려야 됩니다. 은혜 받는 거 중요하지만 은혜 지키는 게 더 중요합니다. 우리 그런 얘기합니다. 애기 태어나면 이렇게 애기 잘 키우면서 아이고 기도해서 얻은 자식이에요. 여러분 자녀들 중에도 그런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 우리 아이 하나 주세요. 기도하고 태어난 아이 물론 소중하죠. 근데 그거보다 더 귀한 아이가 어떤 아이인 줄 아십니까? 기도로 태어난 아이보다 기도로 자란 아이입니다. 태어날 때 기도하고 태어나면 뭐 할 겁니까? 태어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막 불렸는데 그럼 깡패되고 잘못되는 거지요. 근데 아기 가졌을 때는 예수도 안 믿고 그냥 생겼어. 부부가 살다 보니까 생겼어. 생기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아니겠구나 싶어서 그때부터 기도를 키웠다면 기도로 키운 아이가 더 훌륭하게 되는 건 너무나 분명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 지금 나이가 몇이든지 간에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여러분의 자녀들 위해서 기도로 크는 내 자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비는 것 절대 늦지 않았습니다. 물론 좀 더 일찍 했었으면 좋기는 좋겠지만 지나간 거 어떡합니까? 지금부터라도 기도로 자라는 여러분들의 자손들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부모님들, 어른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은혜 받았다는 얘기를 하면서요, 저 유명한 부흥 목사 빌리 그레엄 목사님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참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 교인들은 바구니 교인들이다. 바구니 뭔지 아시죠? 김장할 때 이렇게 뭐 물 빠지게 해놓는 그거 빵빵 뽕뽕뽕뽕 난 거. 무슨 얘기냐? 물 속에 쑥 집어넣으면요 바구니 안에 물 가득한 것 같이 보여요. 그러나 딱 드러내면 한참 들리는 것 같다가 술술술술 다 빠져버립니다. 빌리 그레엄 목사님은 왜 한국 교인들을 바구니 교인들이라고 말했을까? 아무 문제 없을 때, 힘든 일 없을 때는 아이고 저 바구니 안에 물 가득한 것처럼 보여. 은혜 충만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은혜를 좀 쓰려고 먼저 들어보면 쓸 게 없이 줄줄 새버려. 그래서 김 바구니, 이 바구니, 집사 권사 대신에 이렇게 해볼까 그 생각도 하다가 그래 이걸 알고 내가 이런 바구니 같은 사람이었구나 하는 걸 알고 바꾸고 다듬으면 될 거 아니겠느냐. 보세요. 지금 우리가 큰 시험이 없으니까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 없어야 되지만 여러분들 가운데 세월호 희생자가 있다든지 했을 때 여러분들의 생때 같은 어린 자식을 그렇게 보냈을 때 지금 정상 아닐 겁니다. 죄송하지만 미칠 겁니다. 그게
어쩔 수 없는 사고로 운명을 달리했다 그래도 슬플 텐데 사고 날 수밖에 없는 저 나쁜 사람을 생각하면 잠 못 이룰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신앙 잘 지켜나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특별한 큰 문제, 큰 아픔이 없기 때문에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은혜를 잘 간직한 것처럼, 이 물속에 바구니 담아놓은 것처럼 그냥 은혜 가득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정작 필요해서 쓸 때 은혜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는다는 것. 우리가 받은 은혜는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은혜를 간직하지 못하면은요, 받은 은혜는 심하게 말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 간직하기 위해서 어떤 사고방식을 가져야 되느냐? 좀 딱딱한 말로 죄의식 문화, 수치 문화 이런 소리를 합니다. 우리 문화는 수치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가난해도 야 창피하잖아. 빚을 내서라도 잔치상은 상다리 부러지게 차려. 빚을 내서라도. 이게 수치 문화입니다. 창피한 거 못 견디는 거죠. 남한테 기죽는 거 못 견디고. 그런데 죄의식 문화라는 건 뭐겠는가? 이게 죄냐 아니냐 그거 따지는 겁니다. 죄? 그럼 안 해. 죄 아니면 해. 이거죠. 죄의식 문화는 다시 말하면은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냐 아니냐 그걸 따지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장면이 나와요. 베드로가 이방인하고 같이 식사하는 거.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식사한다 그러면 이건 큰일 나는 거거든요. 근데 베드로가 마음속에 이방인도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 고넬료네 집에 가서 식사하고 그러잖아요. 그냥 알긴 알았는데 이게 강하지가 않았어. 그러다 보니까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는데 저기서 유대인들이 쳐다보거든요. 슬쩍 도망갔습니다. 남의 눈치 본 거죠. 사람 눈치 본 거죠. 그걸 알고 바울이 막 베드로 혼내킵니다. 왜 그러느냐? 줏대 있게 밀어붙일 건 밀어붙여야지. 하나님 앞에서 죄냐 아니냐 이것만 따져야지. 왜 사람 눈치를 그렇게 보느냐? 그거였던 거죠. 이제 우리는 죄의식 문화를 꼭 가져야 되는데, 여러분 모세 태어나기 직전에 그때 이스라엘 남자들 다 죽여라 그랬던 거 생각나시죠? 근데 그때 산부인과 의사 2명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아이들을 살리잖아요. 슬쩍 거짓말 해가면서. 남자아이 태어나거든 히브리 사람 싹 죽여라 그랬는데 슬쩍 살려놓고는 가보니까 벌써 다 나았는 걸 어떻게 죽여요? 이러면서 슬쩍 거짓말 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생명 살렸습니까? 하나님 두려워서. 아무리 세상의 왕이 히브리 남자애들 죽여라 그랬지만 그렇게 했다가 하나님한테 안 되지. 하나님 두려워하는 문화가 죄의식 문화입니다. 근데 사람 눈 두려워합니다. 이렇게 하면 창피하지 않을까? 저렇게 하면 기죽지 않을까? 사람 눈치 보면 망하지만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면 흥합니다. 이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죄의식 문화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좋아하실 일이냐 아니냐 그걸 따졌습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것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하고 어떤 것이 좋은지 판단해봐라 이래가면서 잡아가려면 잡아가라 소리 질렀던 그 자신 있는 우리 신앙의 선배들 모습, 우리 그거 받아들이십시다. 그러면서 조금씩 다듬어지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좋은 교인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점점 좋은 교인이 되다 보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괜히 세상 변화시키겠다고 달려드는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자기 자신도 개혁하지 못하면서 남 개혁한다 그러니까 사실 안 되는 겁니다. 이제 나 하나나 잘하자 그 생각만 하고 일단 내가 다듬어 주려고 노력할 때 세상도 변하고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려면요, 여자가 예뻐지려면 거울을 보고 빗질을 해야 되듯이 사람이 사람으로 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듬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다듬는다는 건 하나님의 뜻을 많이 행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더러운 일이든 상관없이 그 일을 해나갈 때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겁니다. 우리 바구니 되지 않도록 하십시다. 은혜 항상 많이 받은 것 같지만 정작 쓰려고 보면 하나도 없는 바구니 교인 되지 말고 비록 조금 담고 있어도 바가지처럼 새지 않는 은혜를 간직한 그런 사람들 꼭 되보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죄의식 문화 거기에서 살아야 되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눈치만 보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목사, 그런 권사, 집사 다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웨슬리 목사님 그런 소리 하셨습니다. 오직 죄만 두려워하는 사람 100명만 주신다면 내가 세상 바꾸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없거든요. 우리 오직 죄만 두려워하고 힘들든 뭐하든 해나가면서 우리 과제가 얼마나 많은지 아셨지요? 우리가 바꿔야 될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고 잘못된 세상인 줄 아셨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세상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러나 신앙으로 무장하면 이 세상을 내가 있기 전보다 더 좋은 세상으로 만들어낼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눈치 철저하게 보고 살면서 우리 자신을 다듬어가며 새 역사를 이루어내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힘든 일, 어려운 일 앞에서 약삭빠르게 도망쳐봤자 요나 신세되고 약삭빠르게 돌아서봤자 아나니아 삽비라 신세된다는 거 분명히 알았습니다.